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9월 14일,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는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중국, 그것도 상하이에 파송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하이는 수백 명의 미국 사람들과 서양인들이 벌써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게 파견을 받았는데 이 알렌 선교사는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부와 이야기가 돼서 조선 땅,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 공적으로 파견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었어요. 푸트라는 이름의 공사관이, 미국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게 돼서 이 공사관이 처음으로 파견받아서 이제 공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는 이 푸트 공사가 일하고 있는 이 공사관에 속한 의사로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온 지 3개월 지난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화파, 급진 개화파가 이제 나라를 뒤바꿔야겠다 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당시 고종의 아내 중전 민비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실세였는데 그 사람이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한두 군데가 맞은 것이 아니라 10몇 군데 칼을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를 빨리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잘 한다고 하는 한의사들이 10몇 명이 왔지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공사관에 있던 알렌 선교사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와서 그 민여기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수술해 주게 됩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영이 누워 있고 죽어가죠. 거의 소명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지금 알렌 선교사가 와서 능숙한 솜씨로 이제 피를 닦아내고 이제 찢어진 곳을 이제 다 이렇게 꼬매는 그런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재밌는 것은 이 알렌 선교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다음 날 자기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상처는 등 뒤에 나 있었는데 척추와 어깨뼈 사이로 근육 표피를 자르며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예리한 칼자국이 난 부위는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피가 흐르는 측두골 동맥을 관자놀이로 이어 명주실로 봉합했고 귀 뒤 연골과 목 부분 척추도 모두 봉합했다. 팔꿈치에서 팔뚝까지 난 약 8인치의 깊은 상처도 명주실로 네 반을 꿰매었다. 넓적 다리와 오른쪽 무릎 사이 길이 6인치의 긴 상처가 나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봉합했다. 이건 일부일 뿐입니다. 훨씬 더 자세했어요. 이 사람이 칼을 10몇 군데 받았습니다. 칼로 베이기도 하고 직접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한의사들이 10명 이상 왔지만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에 걸친 이런 수술 후에 민여기익은 살아나게 됩니다. 민여기익이 그 당시 중전이었던 민비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 황제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고 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렌 선교사가 서양식 병원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고종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10일 날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12일 뒤에 고종이 직접 이름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구 여기도 처음에 있었던 병원이 제중원이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제중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지금 직접 상을 내리고 병원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개신교인들, 개신교 선교사, 그때 이분이 이제 선교사인들 잘 몰랐죠 사실은. 그 미국에서 온 이분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하고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딱 그때 누가 도착했느냐면 목회자인 선교사님 두 분이 딱 그때 도착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딱 그때 들어와요. 역사를 전공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진행되는지 알렌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딱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 이제 제중원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해 줬으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특별한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반과 상인, 상민과 천민이 같은 지역을 똑같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제중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1기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동감리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이제 세워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은 연희 대학을 열어서 연희대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 캐나다에서 오신 에비슨 선교사가 이 연희대학도 학장이고 세브란스 의과대학도 학장일 때 두 학교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많은 여성들은 이름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주려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세례를 받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우리 한인노선 초대 총장이었던 박사님은 이름이 뭡니까? 김환란. 환란이죠. 왜 이름이 환란일까? 그랬더니 이름이 헬렌, 영어 이름 헬렌을 한국식 발음해서 환란이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대구에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1902년 5월 달에 여성들을 위한 소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1902년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1907년에는 개성학교가 중학교 과정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뭘 조건으로 달았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의 90% 이상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했어요. 조선은 성리학을 중요하고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양반들만 관련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문맹,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세례를 줄 때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을 정말 우리나라에 퍼뜨린 분은 서양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한글로 글자를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억압되어 있었던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1884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갑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제가 힘을 이렇게 뻗쳐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참 불행하게도 또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해서 한국 전쟁을 치르고 6.25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깨어서 새벽을 깨우게 되고 철회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개신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면요, 각 개인이 바뀌고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에티오피아에 지난 4월 달에는 남부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이제 게네푸시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서 예배당을 세우도록 한 그 교회 가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충격과 또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예배당 건물이 3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예배당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운데, 가보니까 벌써 교회가 3배 이상 커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마음 모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절망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의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제 설교로 통역해 줬던 분은 인드리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근처에 있는 신학교의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과 새창조교회는 게네푸시아 교회 예배당 건물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 가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땅 어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내일의 꿈을 갖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부르셔서 그 일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누군가 새 희망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복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로 알려져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청년 사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돌아서서 보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여기가 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이 전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뭐가 쫓겨나갔다고요?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파묘라는 영화가 엄청 유명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이제 이런 귀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도깨비 불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도깨비가 어떻게 빨리 움직여서 도깨비 불이 오나. 여러분 도깨비 불 보셨어요? 아, 시골에서 안 사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귀신입니까? 우리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도깨비, 구미호,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제 늘 귀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번에 파묘라는 데도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온 귀신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귀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크게 말해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쫓겨갔어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신분제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선사회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 정해집니까? 태어날 때 정해집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왕이야. 왕자로 태어났어. 원치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백정의 자식이에요. 백정의 자식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평생 백정으로 살아요. 그것이 조선시대가 이 땅에 갖고 있었던 신분제라고 하는, 그 당시는 질서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되는데,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1기 졸업생은 백정의 아들입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 이가 나중에 에비슨 선교사님의 조수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이 쫓겨나간 일이에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했지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병원들이 세워지니까 백정의 아들이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것은 그가 한양에 있을 때 병원을 했는데 양반들이 줄을 서서 이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기다렸어요. 그는 외과 의사로서 세브란스 의대에서 가르치고 또 개업의로서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만주까지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군의관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행동. 신분제라고 하는 귀신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떠나게 된 거예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조선 성리학이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이름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알렌 선교사 와서 제중원을 만들었는데 여성들이 안 옵니다. 왜? 서양 남자에게 몸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부탁을 하니까 다시 감리교에서 여성 의사를 보내줘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여성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또 조수하다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됐고, 그래서 잠재되어 있었던, 억눌러져 있었던 이 여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한 명이 내려와서 같이 잠깐 식사를 하고 제가 어디 가냐면 청라 언덕에 갔어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청라 언덕 했더니 노래를 알더라고요. 거기 가보자 했더니 거기가 이제 신명학교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신명학교 여학생들이 바지 여기 저고리 안에다가 다 태극기를 감추고 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에 나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제라고 하는 그런 귀신이,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왔더니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망언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중풍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일이고,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이 혈관 관련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 없는 중요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이 우울증을 겪었다가 괜찮아졌다 하는 시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 있는 어르신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기력해요. 정죄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무기력하고 잠이 안 오고 죄의식에 빠져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짓눌려 있고요.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하고,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병이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땅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병들면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부정적인 게 먼저 생각되고 슬프고 섭섭하고 힘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신이 나게 되고, 야,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웃고 다니고 즐거운 일이 많냐? 모르겠네. 하여튼 마음이 기쁘네.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뭔가 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만날 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힌 본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빈 그물밖에 없어요. 내 지식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렌이라는 사람이 북장로교에서 의사로 파견 받았어요. 중국에 갔습니다. 샹하이에 파견 받았어요. 벌써 미국 사람들도 수백 명이 있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이루고 다 살고 있는데 적응 못할 일이 없어요. 벌써 거기가 있는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한국에 그가 오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민혁이의 칼을 맞아 쓰러져요.
조선 사람들이 다 고쳤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알렌이 다 고쳐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아마 알렌도 몰랐을 거고 다른 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딱 생겨지고 서양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우린 너무 그렇게 많이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쓰임받는, 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